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함께 쭉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복음이 이제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간절해지고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것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사람은 아마 그런 말을 좀 하도 용납이 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가 이건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똑같이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미 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기회 주어졌을 때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유들은 결국은 그 죄라는 것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도록 이끌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좀 같이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제 오늘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쯤에 가면 이제 2장 후반부에서부터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제 3장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그냥 분량이 좀 어찌 보면 약간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핵심을 잘 이렇게 발견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온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가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그것을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2장 1절부터 첫 번째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먼저 거기 1절로 16절까지의 심판의 기준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거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특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마치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그 판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에 좀 강사로 나오신 분이 김현재 작가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5가지의 중독 아래 있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써요. 중독 아래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가 그 5가지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갇혀 있고 또 그 생각에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는 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세상과 자신과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런 기준이죠. 세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이 얼마나 감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했고 그런 주님 앞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그런 모습의 간증으로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이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을, 그런 세상의 말 앞에, 기준 앞에 우리 인생이 거기에 따라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얼마나 또한 불행이겠어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도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옆에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죠.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를 비판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기가 참 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내면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동정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내면을 못 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사람의 어떤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죄받고 판단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4절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4,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판단하는 사람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는데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남의 판단받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회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을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내용 보면서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요? 2번에 저 동그라미 쳤는데 보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하고 초록색으로 좀 했는데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본문에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분류해 볼 때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선과 악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갖다가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의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그런 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해놨고,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8절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이렇게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율법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받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그 율법의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학교에 왔던 그 선교사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질문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도,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 양심이 여기 14절에 특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이렇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그 양심이 바로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6절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예, 여기까지 보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22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지. 자, 우리 22절부터 그러면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심판의 기준이 진리대로 행한 대로 또 율법과 양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더 단순하고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판주이신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해요? 아들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그 심판을 맡겼는데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24절을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그 심판의 권한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얻었다고 말해요? 영생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말하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심판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아무도 자신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진리대로 나를 심판을 행할 때 행한 대로 또 율법과 양심을 따라 우리를 주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 그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쉬워져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때때로 다 보려고 할 때
사실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보게 될 때 그 말씀을 주님은 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러면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25절에서는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거기에서 29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두 절을 읽어보죠. 28,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 죽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죠. 한 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사람에게 왔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주님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2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부활을 얻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고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 율법을 받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1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쭉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장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내용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과 율법 또 그들에게 의식으로 주신 할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자부심이 강한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엄청 강한 거예요. 자기들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셨다는 그런 자부심이 강하지요. 또 실질적으로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친으로 택함 받은 마리아가 이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맞는 거예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도 알고 또 선한 것도 분간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도자로서 그런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유대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선민의식만 강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그들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또 율법을 그들이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도둑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율법을 듣고 가르치면서도 간음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욕되게 되는 모독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신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계속 위선을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엊그저께 또 강사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박광식 그 문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도 자기가 어려서 젊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하는 것과 이 사회에서 하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보고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알고서 비난할까 해가지고서 신학책을 자기가 읽었대. 성경책도 읽으려고 했지만 먼저 신학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난하려고 읽다가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에 많죠. 성경을 부정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반응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고 찾으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찾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옛날에 비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때문에 비난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말씀 살라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진 못하잖아요. 노력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준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노력해도 부족한 거를 그 세상 사람은 몰라. 하지 않는 드러난 것만 보고서 비난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가지고서 집회를 할 때 아니면 연주를 할 때 그 사람 먼저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다르게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구나, 믿을만하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그분 통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려니까 또 깨닫게 해주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분의 그 다니엘 기도에 가면 그 박광식 문화센터사 거기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하신 분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 무척 은혜로울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은혜 받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을 모독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자면 약속을 맺는 방법으로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행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효하지만 그것을 어기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라는 것은 마치 이제 그런 표현으로 써가지고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분은 먼저 믿었던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한번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닌 암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한 것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많은 면에서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함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유익함이 많았는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유익함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많다고 이렇게 표현했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하여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막을 수 없고 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그들이 그걸 믿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역사상에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어지고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이 대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 열애인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좀 있죠. 5절부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부터 이런 억측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나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심이 드러났다. 그렇게 하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았냐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삐뚤어지게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가끔가다 좀 우리 마음에 거스리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겠느냐? 그는 이렇게 억지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에 뭐라고 말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준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불신하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정죄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 제가 그 빨간 줄에 거짓말, 또 악행하는 것,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해서 하나님의 아무리 선하심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정죄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혹이라도 잘못된 그런 사상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알아가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 또 이런 유대인들의 죄뿐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 속에서 이렇게 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런 죄의 모습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더 나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낫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래서 그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표면적으로도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아까 그 박광신 문화선교사 그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을 떠는 거죠. 나는 완전한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위선을 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 사람의 잘못됨을 아는데도 완벽한처럼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번 9절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는 나으냐?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 세상 다른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나도 죄 아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0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생이고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좀 옆에 디모데전서하고 시편에 있는 두 구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있죠. 그렇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그들의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오염돼서 무감각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린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기능을 했는데 양심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상태를 갖다가 양심에 화인이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생각하냐면은 시편에서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살아가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참고 구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것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그냥 날마다 하나님 무서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 아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비방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2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 것은 몸은 죽여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생명이 그 사람들의 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작은 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그 목숨조차도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3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큰 사람이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사람에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화인이 맞고 멸망할 짐승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알고 또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으로 19절 20절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자신도 죄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들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함부로 사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나도 죄인이구나, 의롭지 못한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를 진단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서 당신은 몸에 병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것을 진단을 받은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면 그 병이 나를 죽이게 되지만, 마치 병이 죄라고 생각하면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그 죄를 발견했어. 진단받아서 드러냈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치료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여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후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아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로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거기 내가 10절부터 29절까지 다 표현했지만 19절부터 29절까지만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복음의 시대, 예수님을 보내신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한번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를 진단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온 세상에 하는 심판을 죄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런 나도 이제는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은혜로 의롭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완전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